오늘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더워서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 우리 코미디 프로 중에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대. 웃으면.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도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대요. 뭐 사람인지라 당연히 있겠죠. 뭐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사역을 감당한 분인데 우울할 때면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 다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계속 하하하하 아하하 혼자 그러면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향수 파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향수판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고 사장님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한 외모에다가 반지는 막 금반지가 손가락 관절 걸리게끔 이렇게 이 주먹만한 걸 손가락에 끼워 주먹만한 걸 손가락에 끼웠다니까 몇 개를. 그러고서 있는데 그분이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15년 전인데도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하하하하 아하하하 저분은 왜 기분이 저렇게 우울해 보이십니까? 아하하하 아하하하 제가 볼 때는 웃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하하 안 산다고 안 사도 괜찮습니다. 아하하하 아하하 제가 좀 이상해 보이죠? 항상 황수관 박사님도 거울을 쳐다보고 웃을 때 이상해 보이고 그분도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웃으면 뇌는요 좋아서 웃는지 일부러 웃는지 모른대. 좋아서 웃는지 좋아지려고 웃는지 모른대. 웃으면 그냥 엔돌핀을 속에서 막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크게 한번 웃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한 3초 저를 따라서 웃으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없죠?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말씀도 듣기 전에 가버릴 것 같아. 다행히 없어요. 다시 한번 하하하하하 시작. 기분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예, 기분 좋은 거요. 제가 덕산 혁신도시 어떤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보니까 거기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뭐 무슨 홍보 스티커가 붙여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뼈만 남겨놓고 다 빼드립니다. 저는 무슨 정육점에서 정육사 이렇게 뭐 좀 청빙하는 줄 알았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뼈만 남겨놓고 다 빼드립니다. 다이어트 하는 병원의 홍보 문구야. 뭐만 남겨놓고 다 빼줘요? 뼈만 남겨놓고. 야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면 이 병은 가겠다. 뼈만 남겨놓고 다 빼준다는데 이거 뭐 송장만 걸어 다니는 거지. 그런 홍보 문구가 있어서 아주 관심 있게 어떤 병원인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거 착안해서 그거 보고 정한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안식이 옵니다. 시작. 싸워서 이기면 안식이 옵니다. 아니, 교회에서 싸우라 그러는가? 예수님은 싸우지 말라 참으라. 이기지 말라 지라. 싸워서 이기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안식이 온다 그러는가? 오늘은 좀 역설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싸우고 항상 이겨서 항상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밥 먹고 세수할까? 세수하고 밥 먹을까? 여러분들은 뭐 먼저 하세요? 세수 먼저 하고. 양치를 하고 밥 먹을까? 양치하고 밥 먹고 또 양치를 할까? 저는 양치하기, 세수하기, 밥 먹기 전에 세수 양치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세수 양치를 해요. 그렇게 저는 코스가 그렇습니다. 또 이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저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이런 선택들.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이런 것들. 또 중국집 가면은 뭐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하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탕수육을 하나 시킬까? 그러면 짜장면을 하나 빼고 탕수육을 시킬까? 그런 그 갈등들 해요? 안 해요? 해요. 다. 이런 갈등과 이런 선택은 하루에 여러 번 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는 어떤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떻고 밥을 먼저 먹고 세수하면 어떻고 세수하고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마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월급이 그 월급 액수가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내가 사업을 할 때 돈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의 재력과 저 사람의 이런 모든 그런 스펙들 이런 것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이런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겁니다. 자기 소견 눈으로 볼 견자 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견이라는 작은 견해 그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판단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우면 구름으로 가려주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로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로 얼마나 이리저리로 아주 안전하게 그 사막 그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을 키우면 200만 명이 40명을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곳에서 40년을 키우려면 먹을 양식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요 한 50명 60명 먹는 국수를 삶으려고 그래도 지금 여기 마음속에 전투 자세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선구요. 그 200만 명이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돼. 국수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먹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목마를 것 같으면 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만나 또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홍해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기적으로 이끌어주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는데 그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들이. 안 맡겨, 안 맡겨.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홍해도 보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 일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선민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이렇게 살다 보니 그들은 늘 힘들고 늘 고통이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열흘 지나고 20일, 30일, 39일 돼도 안 내려와. 아유, 그 시내산 가보면은요, 굉장히 붉어요. 해가 뜨면. 왜냐하면 그 나무는 하나도 없고 돌산입니다. 돌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바위만 이렇게 있는 산이에요. 시내산이. 그런데 거기에 철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돌에 해만 뜨면 붉은색, 이런 이 색깔이야. 산이 이 색깔. 제주도 가면 대개 바위가 검정색 아닙니까? 우리 육지는 바위가 무슨 색이에요? 바위색. 회색. 그냥 회색. 제주도는 검은색, 시내산은 붉은색. 거기처럼. 거기 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야. 양식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닌데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산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야, 그 무더운데 추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러니 야, 이거 죽었다 이거.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날 모세가 내려온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안 내려온다. 이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결과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3,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게 현대판 금송아지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 이건 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따눔을 파는 게 금송아지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3,000명이 죽는 것 같은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더니 만나를 줬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기가 막힌 맛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만나가 꿀 섞인 과자 맛이냐 이거. 그러다가 한동안 먹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딱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 맛없는 음식.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했어요. 감정대로.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다 보니 그들이 기브온 핫다와에서 수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이래서 이들이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결과 엄청나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또 가나안 정탐 후에도 정탐해 보니 키가 굉장히 크고 장대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싸워봤자 진다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했어.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제대로 봤어요? 2명이 제대로 봤어요? 에? 10명이 제대로는 본 거요. 그들이 말한 게 맞아요. 맞아. 키가 장대하고 안악자손 저들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지는 게 맞아요. 눈으로는 그들이 제대로 본 거요. 10명이. 근데 왜 그들이 죽었을까? 우리 주님은요, 눈으로 본 것 바라보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낙심하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10명이 제대로 보고 2명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잘 본 10명을 죽이시고 잘못 본 2명을 살리셨느냐? 믿음으로 본 사람을 살리시고 믿음으로 본 사람 가나안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보는 사람 싫어해. 현실 보고 낙심하는 사람 싫어해요. 믿음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항상 봐야지 현실만 봐. 그 사람은 현실이 항상 그래. 왜? 현실만 보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 현실 보고 낙심한 사람 못 들어가고, 현실은 정말 그들의 말이 맞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가나안 들어가고. 여러분은 현실 보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현실 보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명의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께 예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뭐라 그러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뭐대로 돼요? 믿음대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거요. 여러분이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교회 다녀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우리 누구누구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지 불신하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저거 차지할 수 있어. 저들은 우리 앞에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그래서 둘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차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보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고라와 나단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당신들만 누가 거룩한 직분을 주었느냐, 우리도 백성들을 인도할 거룩한 직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만 바라보고 그들과 그들 가족이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빠져서 죽어요. 그 가족들만. 어떻게 땅이 그렇게 갈라지나 모르겠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까, 징계하시려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들 소견대로 행동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소견대로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었어도 삶이 달라져야지. 거기 가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그래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하고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할 거 다 해. 옛날에 했던 생각과 옛날에 즐겨했던 행동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던 삶의 모습들,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그런 거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야 이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술 담배도 다 끊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갔던 사람이 주일이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내 감정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할 말 다 하고 살았던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복된 자리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아무리 들어가도 거기서 광야에서처럼 행동하면 거긴 똑같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거 다 버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천국이지만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임한 거예요. 평안하고 모든 게 만족해요. 편안하고 모든 게 만족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권세 명예가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곤고해져 있으면 자꾸 부러워. 세상이 돈 많은 사람 부럽고, 명예 높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런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저는 저 국회의원들, 각 부처 장관들, 대통령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불쌍하지, 우리는 저들이 불쌍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부자는 뭔지 아세요? 여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이런 물질과 풍요가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가 부자인 사람은 그래요. 부자는요, 몇십억을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야. 그 사람도 더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몇십억밖에 없지? 저 사람은 몇백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왜? 가난이 뭔 줄 아세요? 여기가 허한 게 가난한 거예요. 여기가. 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기가 허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예요. 몇십억이 뭐요? 조금만이 먹고 살 만한 집과 양식만 있어도 세상 부러울 것 없으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누리고 싶은 게 없어요. 부자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 훨씬 더 좋은 차를 끌고도 갖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으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나는 갖고 싶은 게 없고 누리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심령이 채워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여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덜 채워진 거예요. 여기 가득 채워지면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삶으로 이곳에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시간 다 짧게 해야 되겠네. 참된 안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중간 지점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시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민들과 싸워서.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뿔 달고 시커먼 옷 입고 나랑 싸우자 하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마귀와 싸우는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 직장에서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고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터야. 영적인 전쟁터. 직장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따돌리고 내 뒤에서 흉보고, 그래 나도 기회만 있으면 갚아줘야지,
요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나도 똑같이 험한 말하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복수한다면 일시적인 통쾌함은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는 패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장에서 모함하는 사람하고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을 확 짓눌렀어. 분노를 해가지고 모함을 했어. 여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평안이 없어. 왜? 영적 싸움에서 졌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요. 여기가. 그런데 직장 동료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에 주님, 원수를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주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 여러분 잘 보세요. 열이면 10사람이 참을 수 없고 100이면 100사람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았을 때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 스스로가 첫째 나에게 양희석 대단한데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대단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대청댐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막 하는데 그때 막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서 대청댐 구비구비 거기 그 댐 주변에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그런데 거기 무슨 그 댐 지나서 이제 문이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무슨 뭐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가게 몇 개 있어요. 그죠? 가게 하나 있고 좀 쉬는데 거기 내려막길 지나서 우회전을 딱 하는데 커브길인데요. 커브 틀자마자 모닝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거야. 안 보여. 겨울이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나무가 푸르른데 그때도 저도 한 65 정도 거기 그렇게 달리는 길이거든요. 쭉 갔는데 그 브레이크를 팍 잡아서 겨우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때 제가 입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분 저렇게 차를 대놓으면 위험할 텐데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탔는데 아유, 목사님 다시 봤대. 자기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하고 창문 내려서 한마디 한대. 이거 누구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리고 앞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상하게 화가 안 나. 참 묘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화를 나야 좀 화도 좀 내겠는데 그게 화가 안 나. 그때요 제가 저분 저기다 차 대놓으면 저 위험한 건데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호 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간척 뒤에서 만약에 덤프차가 왔으면 그거 그대로 박았어요. 저거 이따가 9시 뉴스에 저 사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 나왔냐. 근데 그 10이면 10사람이 다 화낼 수 있는 순간에 부드럽게 말을 했어. 어떻게 저도 그렇게 부드럽게 말이 나왔나 몰라. 아이고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분 저렇게 저러다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요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종종 해. 깨달은 바가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 자랑.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자에게 주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식이 없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럴 때 마귀에게 넘어가서 불안, 걱정, 염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죠. 빌립보 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하래.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여기 뭐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또 염려해. 다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6절처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몇 번 했어요. 다. 넘어진 사람도 있고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요, 환경하고 싸운 게 아니요, 마귀랑 싸운 거예요. 마귀랑. 승리한 사람도 있고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승리하셨는지 패배하셨는지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승리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패배한 겁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참지 못하게, 감정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 진 사람들은요, 아마 화딱지 나서 에이 오늘 기분 나쁜데 교회 가지 말자. 아마 왜? 그 마귀는 완전히 승리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사람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끼리 싸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싸워. 어떤 사람은 성도끼리 싸워. 성도를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끼리 싸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씨름은, 이거 옛날 성경에 싸움으로 나와요. 혈과 육을,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지 말래. 사람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 화나게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위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악한 영에게 쓰임받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정도 급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이 정도.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높은 신앙의 경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람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영적으로 지쳐 있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 더 영적으로 쓰러지게 우리가 모함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돼.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 어려워요? 자, 우리 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누군가가 지쳐 있어. 그 사람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해야 돼. 이렇게 세워줘야 돼. 네, 그러면요,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 영적으로 지쳐서 마귀에게 쓰임 받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단계가 여기까지 안 되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기관에서 일하다가 여기서 상처받아서 일 안 하면은요, 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 아유, 쟤는 이건 뭐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하네. 그 다음부터는 시험 주는 사람도 없어요. 계속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꼴복길 저기 있었는데 저 사람 여기 앉으면 여기야. 저 사람 1부 나오면 나 2부 나와야지. 여러분, 피하면 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누구랑 둘이 싸우는데 피했어. 그럼 얘 가만히 있어요? 더 두드려 맞아. 같이 말씀으로 무기가 되어 싸울 때 이 애가 도망가 버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6일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하고 인생의 경험이 연약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며 싸울 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마음의 평강이, 안식이 충만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본이 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